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기독교는 성령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능력이 없는 그저 종교의 하나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었고요. 마지막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도 뭐냐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쓰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완성이 구원 구속 사역의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사함 받은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들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셔서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중요한 것, 값진 것을 가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이 가짜 성령의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단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동시에 아무거나 그저 신기하고 신비하다고 해서 이거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지금 나는 다른 것에 미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이렇게 전화를 해서 저랑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타주에 계시는 그런 분들. 그 중에 한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쉽게 그렇게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떤 말인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 말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성도라면 그 삶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목숨 바치는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기저기 자랑하는 사람들 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보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건물의 한 5배 정도 되는 그런 교회 건물 안에서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가 있고
이런 셋업이었어요. 강사가 있고 사회자가 있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짐승 울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강사가 내는 거는 무슨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됐어요. 근데 사회자가 여자였는데 여자가 내는 소리는 수탉 우는 소리. 우리는 보통 꽃기호하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개 짖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Moves of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 그렇게 하고 그 영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뭐든지 초자연적이면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짐승 우는 소리를 내면서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요, 지난 수천 년간 성경에 엄청난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든 성경의 권위만큼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역사하시면 성경이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할 일들을 바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고 무엇이 악령의 역사인지 그걸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역사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내주하시는 성령은 받지 못하고 그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한 것에 거기서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지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밖에는 없는 거죠. 주위에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함부로 성령님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럴 때 성경의 기준이 없다면 그죠? 우리 쉽게 영향을 받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생겼어요. 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을 우린 여지껏 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혹시라도 진짜 성령님이 얘기하신 거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여기저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고 성도님은 교회에다가 뭐 10만 불의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령 회방죄에 목회자를 대적한 죄까지 추가될까 봐 분명히 마음속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일을 따라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하셔도요, 실제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봤는데 이런 현상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느낌이 너무 확실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부인하기가 자기는 힘들다 보니까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닭 울고 개 짖는 소리 내면서 성령님의 역사라는 소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거죠.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할 일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샘플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의 상태, 생각, 그리고 그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그런 그들의 삶들을 다 보여주신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지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비틀어 가지고 이상한 말을 또 만들어내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마음이 정말 천국을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진심이면 절대로 이런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성령은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부담부터 생기죠.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선생님한테 옛날에 저희 때는 많이 맞았으니까 맞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만에 올라옵니다. 우리만의 책망은 좀 그 말의 뜻이 비난하다라는 의미가 좀 강하게 그렇게 남았는데요, 헬라어에서 말하는 책망의 의미는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한 또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부끄럽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라면 뭐였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기 쉽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 책망에서 나는 제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말을 우리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고요, 여지껏 특별히 초창기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요, 어디 이렇게 세차장 같은 데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요. 그래서 대화를 합니다. 막 논쟁을 하죠. 또 어디 전도하러 나가면 거기에 온 그런 이단의 그런 무리들하고 막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 종류의 이단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한 사람 없어요. 다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미카엘 천사라 그러고, 또 다른 데서는 뭐 선지자라 그러고, 심지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중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둘째, 그 삼위 중 한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모든 죄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들이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려고 힘써야 될 계명들이고, 세상에 어떤 손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좀 안 될 뿐이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결과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라는 뜻,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지금도 계속 역사하신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사람들 마음에서 죄책감을 없애려고 모든 것이, 모든 학문이 그렇게 죄책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리학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의학의 정신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신학자들도 영향을 받아서 죄책감에 대해서 막 성토를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에 예전에 안 쓰던 말 중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책감이 없는데 어떻게 죄책감이 없느냐? 사회가 적어도 이 정도는 악하다고 서로 같이 정한 것에 관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남의 아픔과 고통,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저 사람이 당할 손해와 고통 외에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험하다고 규정합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위험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사이코패스라는 걸 알면 그 옆에도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이, 그것을 죄책감으로 가지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자유하라고 하는 그것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앞뒤가 맞냐는 것이죠. 죄책감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 죄책감을 줘서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죄책감은요, 결국은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 죄책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지요. 당연히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찌르시는데 마음이 편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그 마지막 열매를 아름답게 맺었지, 내가 내 편한 대로 살고 마음이 내 나름대로 자유할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그런데 네 삶은 지금 어떠니? 한번 돌아봐라. 아니라면 고쳐라. 고칠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성령님의 책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앞뒤가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다 불의합니다. 불의하단 말은 옳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는 불의해요. 마치 뭐와 같냐면 빨간색 색안경을 끼고 색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절대로 빨간색 색안경을 낀 상태에서는 어떤 색깔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 보이려고 하면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옳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땅에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 안 하던 어떤 일을 내가 오늘 주님 뜻대로 순종할 때요, 그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뭐죠? 내 안에서 자기의가 올라올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그분들을 지금 욕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의 대형교회, 미국의 대형교회 타락하고 변질된 종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목사님들, 대형교회라고 다 변질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뉴스에서 듣는 목사님들 초기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시던 분들이에요. 목숨 걸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요, 목숨 걸고 성도들 사랑하던 그런 종들이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의 열매를 점점 더 먹게 되었을 때,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떠받들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던 일을 자기의 의를 힘입게 된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타락이 일어나고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책망하시는 만큼 더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치켜들 때 그때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야, 너 뭐 했니? 네가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너는 도대체 뭐 했니? 내 앞에 죄진 것밖에 없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조금 했다고 내 앞에 고개를 세우니?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도 의롭게 사는 행위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게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앞뒤가 절대로 바뀌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과 감사로 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심판과 형벌은 다른 것입니다. 심판은 뭐냐면 죄인, 지옥에 갈 자라고 정죄한 거고요. 형벌은 실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직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속이는 자로 사망 권세자, 가짜 사망 권세자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귀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단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라고 하신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결국 세상 임금인 마귀의 종이 된다라는 그런 경고인 것입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예전에는 TV를 안방 극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스마트폰이 생겨서 화장실까지 쫓아다닙니다. 어디를 가도 미디어가 파고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디어가 심히 쾌락적이고 심히 탐욕적이고 심히 음란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변해버렸죠. 거기에다가 부끄러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합쳐서 쾌락적이고 탐욕적이고 음란한 삶을 사는 것에서 부끄러운 것을 제거하고 있어요. 교회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명예를 쫓아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쾌락적이 되었는지, 탐욕적이 되었는지, 음란해졌는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다른 교회들 중에서는요, 구역 예배 모여가지고 술판이 벌어지고요, 화투판이 벌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음담 패설이 오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은 아니라도 우리가 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하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기업이 어떤 마케팅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그 마케팅을 교회에 들여와서 그것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고 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교회는요, 그저 유명한 지식이란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하나로밖에 인정하지 않는 동양 철학자를 데려다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구별되어야 되고 성도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라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인데 점점 이 경계선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 정도 하니까 나는 그거보다 조금 나으면 되겠지. 그렇게 조금씩 성도가 성도의 길을 포기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거룩해지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곳으로 나가게 된다면 세상도 교회를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꿀 때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성령님은 쉬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책망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정말로 주님 뜻대로 100%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끝까지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가라 그래가지고 3번이나 가서 어머니를 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건강, 이제 아직 병원의 마지막은 아니실 때 그때 갔는데 일주일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밤에 다니지 말아라.
운전 조심해라. 주님 은혜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생각해 울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 왜 하셨겠어요? 저 사랑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왜 책망하시겠습니까? 잘 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앉는 길을 너에게 허락해 줬어. 그 길 끝까지 다가갈 수 있을 때까지 난 너희를 책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주님 나라 가장 온전한 영광에 우리를 들이시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그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버리라 포기하라 하는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님 말씀대로 한번,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 주신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 그 다음에 오는 기쁨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이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리즈 하워즈라는 유명한 중보 기도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아주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때 중보 기도로 세계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소년 시절도 참 경건하게 사셨더라고요. 자기가 일평생 머리로 기억나는 죄가 딱 뭐냐면 아버지가 뭐 사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펜이 남은 거로 사과 하나 사 먹은 거. 이게 평생 기억에 남는 죄랍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20대에 미국에 돈을 벌러 가서 거기서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때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간요, 정말 우리가 볼 땐 성자처럼 살았어요. 거리에 불황아들 자기 집으로 데려다 먹이고, 교회에 온 힘을 다해서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그것들 섬기고, 사람들 전도하고, 이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 나는 너의 몸을 성전 삼아서 거기에 거할 것이다. 한 집에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할 수는 없지 않니? 나는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는 네 집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요즘 진짜 우리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맞나라는 그 의심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즈 하워즈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 살았던 그 삶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여러 주위의 사람들 중에 몇 명밖에 비견할 사람을 그렇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이 온전히 그 안에 들어가시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나 주님 앞에 굴복할 마음이 있는지, 무엇이라도 정말 나 주님 앞에 다 포기할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하늘의 것과 바꾸려는 마음이 있는지, 밭에 묻힌 부활을 보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사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구원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직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길은 성령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통당하셨다고 우린 웁니다. 그런데 막상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멸시하고, 죄를 지을 때는 마치 그분이 안 계신 분인 것처럼 그쪽을 향해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편안하게 죄를 짓고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말이나 쉽게 해대고요, 그분이 감정이 없으신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도 뽀송뽀송한 정말 건조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여지껏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남은 삶은 좀 달라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달라지시기를 한번 소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책망을 듣고 지금 우는 자가 되어서 언젠가 영원히 웃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하지 않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고백을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특별히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시고 책망할 때 순종하여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책망을 사랑으로 감사하게 받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이 길 걸어갈 때 어느새 주님의 사랑에 취하여 걸어가다 보니 주님 나라의 당도한 그 기쁨의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